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3장은 느헤미야의 권면에 의해서 도전받은 백성들이 힘을 합해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목적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주장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방관해온 그 수치를 씻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공사에 참가한 사람 중 3장에 언급된 대표적인 인물만 해도 75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사한 직업의 종류만 해도 15가지나 달하고요. 또한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본문 전체를 살펴볼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한마디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 개인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5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중간 지도자만 해도 35명이나 되는 공동 작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겁니다. 이 성벽 공사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10개의 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구역을 약 한 45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혹은 가정이 혹은 지역 사람들에게 일을 나누고 분담해 가지고 45개 정도 되는 지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의 책임인가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 속에서 공사가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벽을 쌓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혼자서 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처럼 메시지를 던져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혼자서는 불완전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사람들이 완전한 행복, 완전한 기쁨 누릴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삶에 참된 만족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혼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더불어서 사는 삶. 이건 그렇다고 해서 쉽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따르지요. 그렇지만 더불어 함께 해야 참된 만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살아있는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혼자 살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더불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만, 그래야만 나 자신보다도 더 온전해지는 놀라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비로소 혼자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혼자 어떤 영웅적인 인물 몇 사람이 움직여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요. 또 더 중요해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로서 없으면 안 되는, 약하다고 해서 그게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체 중에 약한 것이 도리어 요긴하게 쓰이고 귀중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 모두가 없으면 안 되는 핵심적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과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5절을 보시면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드고아 귀족, 드고아 지방의 그 귀족들은 이 공사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보시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서는 남보다도 더 열심히 힘써 중수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삽베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에 참여한 이 사람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일일이 거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은 성경 기자가 얼마나 행복해하며 썼을지 우리가 느끼게 돼요. 누가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행복했겠어요. 사람들은 칭찬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가 지금 이 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동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래서 일일이 다 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일에 사람들이 단지 그냥 동원되었다 이런 차원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벽 재건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섬기도록 지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일을 기억할 만큼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 그렇게 격려할 줄 아는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힘써 중수한 사람에 대해 힘써 중수한 사람으로서 또 자기의 것을 헌신하며 드린 사람에게는 헌신하여 드린 사람으로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 장면이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름들을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요,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의 주인공은 누구 같습니까? 느헤미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3장 안에 없습니다. 16절에 가보면은 동인 인물이
등장하긴 해, 이름이. 그렇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과 본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이 총독이 느헤미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주인공에 해당되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이 성벽 공사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웅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이름을 기록을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간대없고 성도들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건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을 귀하게, 남들을 복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은 사라지는 거. 그게 교회의 제일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죠.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만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역의 그 모든 공로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또 모든 공로를 지금 백성들에게 돌리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참 지도자의 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도와야 하는 일에 유독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드고와 사람들은요, 이 지방 사람들인데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5절에서 봤듯이 드고아 사람들이 어떤 한 일정 부분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7절에 가보십시다. 27절에 가보면은 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자, 27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을 공사한 사람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두 부분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참여를 안 했다고요? 드고아 귀족들은 참여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드고아 귀족들이 왜 일을 안 했을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귀족이라는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면서 이 좀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가 좀 싫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귀족의 신분으로서 저 사람들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예루살렘 이 성과 드고아라는 이 지방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드고아 귀족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성벽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은 지금 끊임없이 3장 전체가 누가 이 일을 했다, 누가 이 부분을 감당했다 하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딱 한 사람 드고아 귀족만은 안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 앞에 책이 펼쳐져요. 생명책이 펼쳐져 있고 또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기록된 책이 펼쳐진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책을 펴고 보지 않으면 몰라서 책을 펴놨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아니신 그분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거 하나님이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생명책에, 행위에 대한 기록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다라는 식으로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했다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안 했다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안 했다라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워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만큼 충성스럽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량을 감당하고 잘 섬겨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그래 내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기의 분량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3장처럼 이 부분을 너에게 맡겨줬더니 네가 그 부분을 잘 감당했다. 그 생애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복 주시고 행복해하는 그런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이 부분을 네가 잘 감당하였다. 너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주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 기간만큼 네가 이 부분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칭찬. 오히려 드고와 귀족들처럼 너는 그때 안 했다. 참 이 말을 듣는 건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참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서 잘 하였다라고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 작든 크든 열심히 일합니까? 나는 잘 협력하는 사람인지 남들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고 슬그머니 빠지는 사람인지 돌아보며 동역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내가 기억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며 그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격려로 사람들을 세워주며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하며 예배드리며 또 일상이 회복되는 복된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여 3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